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들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이슈가 많이 있지만 지금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전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분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고 탑을 달렸습니다. 청원한 사람들이 벌써 200만을 넘었고 그렇습니다. 벌써 이거에 참여했던 이 방에 들어왔던 사람 2명이 자살을 했거나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바로 그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나는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그냥 길바닥에다 오줌 싸요. 담배꽁 자문에다 버리고 군대 원한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비군 복만 입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 완장을 채워주면 좀 잘해요. 헌병은 헌병대, MP 완장을 채워줬어요. 잘해요. 근데 퇴소할 때 완장 반납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퇴소식도 안 오고 그냥 버스에 막 뛰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은 이렇게 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 유혹을 당했습니다. 몰래 유혹을 당했죠.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자기의 젊은 정욕을 풀었을 것이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 힘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거절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쇼핑 중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택배 오는 게 나의 기쁨이라고 어제 그러시던데요. 여러분, 택배 오는 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홈쇼핑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안 사. 보는 건 괜찮지. 그러면 안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피해야 될 자리면 분명히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중성. 우리가 이중성, 영어로 하면 인터그레티라고 그러는데, 인터그레티, 일관성이라고, 통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말로 잘 해석이 안 되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얘기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생깁니다.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미수범으로 교도소 가면은 가장 무시당하는 게 강간미수범이랍니다. 강간미수범으로 이제 보디발 그 친위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경호실장에, 그러니까 경호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경호실에 있으면 경호실 밑에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 누굴 넣겠어요? 정치범들이 수용되지 않겠습니까? 고위간직, 비리에 연루된 사람, 그리고 쿠데타를 시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호실장이 가뒀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희한하게 요셉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종을 죽이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고 자기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두면서 요셉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읽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보면은 청와대 부속실장이에요. 부속실장. 여러분, 비자금, 대통령이 비자금 관리하다가 늘 걸리는 사람들이 옛날엔 총무수석이었는데 이 총무수석이 없어지면서
부속실이 생겼어요. 부속실에서 다 관리하는 이 사람들 핵심에 있는 바로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치범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데서 간접 수업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대학을 나온 거예요. 거기서 대학원 박사과정 다 한 거예요. 들으면서 익히면서.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꾸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왕의 자리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다고 그래요. 보디발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믿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그들을 수종들면서 그들을 살핍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책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 저자 이기주라는 분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요. 할머니하고 손자가 있더랍니다.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제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고 푹 자면 난다.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근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자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 이기주라는 저자는 아마 이렇게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안단다. 이렇게 할 줄 알았대요. 할머니들은 다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말하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에서 말하는 것 중에 말은요, 상대방 마음에 새기는 게 말이랍니다. 글은 지지 않는 꽃이라고 하고요. 행동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랍니다. 이 세 가지 파트를 나눠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수종되는 입장에서 걱정하면서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 근심이 있다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이 목회자가 가진 가장 좋은 은사는 아파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하지 못하니까 그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라고 그럽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헌금을 500원짜리를 싹 해서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개수하는 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그 성도님, 하나님 정말 물질의 복, 가정의 복, 형통한 복 주시옵소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동전으로 드리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아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고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속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든 일만 요셉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3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꿈을 해석해서 저 사람이 복직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그리고 2년을 또 감옥에 있었답니다. 요셉은 그래서 토탈해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30살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다윗과 참 비슷하죠. 다윗도 17살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결국 30살에 왕의 자리가 오르는데 요셉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무 내게 힘든 일만 계속될 때 해야 되는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0년 전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이제 보름수에 출두해서 너 이제 사형당하니까 마지막으로 너 소명해라.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망명해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수 성 지붕의 기하장 숫자만큼 많은 악마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말씀에 대해 양심이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 양심을 거스르는 게 가장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 stand. 나는 여기에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일지라도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7세인가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를 도피시켰고 도와줍니다. 이 마틴 루터가 말씀 앞에 바르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요. 종교개혁의 대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독일어 문맹률이 5%였어요. 여러분, 5%에서 루터가 도망가서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 맨날 읽으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돈 뺏고 구속했던 그 카톨릭을 사람들이 성경 좀 읽어야 안겠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 세종대왕이 그 마음이었어요. 네?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빼이셔도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 빼이셔도 성경 그 글을 못 읽으니까 안 되니까 훈민정음을 쓴 게 바로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게 마틴 루터라고요. 5%였던 문맹률이요 97%로 바뀌었습니다. 97%의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됐어요. 모든 유럽의 법과 제도가 독일을 중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음악,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해서 살아나게 되죠. 마틴 루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둔 사람 때문에 독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농민의 지위가 가장 높아졌던 게 독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요셉과 같이 서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노력하면 열매를 거둔다. 그게 세상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노력해도 그것을 수고하고 떡의 먹임이 복되도다. 시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복되도다라고 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수고해도 떡을 못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나는 당연히 노력했으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까요? 내 기대가 앞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신학생이 되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러 왔습니다. 다 이러니까 교회 오면은 내가 되게 큰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들이. 근데 교회에 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역자로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내 의의가 나타나고 세상에 대한 기대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저희 군인교회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율동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다는 게 바벨론이 내려와서요, 이스라엘을 다 치고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데려가고요, 예루살렘은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 가져가고 또 시드기야란 그 왕의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니까 난 늘 좋아요, 기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이 오늘 요셉의 일처럼 어긋나고 엎드려질 때, 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전후 좀 읽어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 갖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야망과 신앙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언젠간 내 꿈을 들어주시겠지.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야망이에요.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죠? 그 야망을 쫓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늘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꿈만 제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요, 그거 되면 잘 됐다고 하하하 웃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망,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하지만 요셉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인내와 신실함을 택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 자세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일반 보통 교회들은, 목사님들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대하게 세우신다는 비전 때문에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 극복하는 열쇠가 꿈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위대한 꿈을 이겨내는 모든 치료제는 바로 비전을 갖는 겁니다. 꿈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신실함을 무시하고요,
그를 야망가로 만드는 겁니다. 바라는 삶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가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기 때문에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겁니다. 꿈을 붙잡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면 요셉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요셉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셉이 한 일, 바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하로 잡혀가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감옥에 잡혀가도 그가 한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고난이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걸로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성경에서 또 누가 있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녀 10명을 하나님 다 죽였어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떠났습니다. 친구 셋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계속해서 욥기 40장까지 42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뭐냐,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욥기 22장에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는 교만했다고 말하라니까 왜 말 못해? 네 교만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더라. 내가 아무리 동서남북 다 찾아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23장 10절, 우리 노래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된다고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고난, 하박국의 고백, 오늘 요셉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너무 못 믿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깊은 곳에 거하고요, 정말 새벽 안개처럼 앞이 캄캄할 때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우리 예쁜 꽃이라는 이 요즘에 정말 유명한 시인이죠. 나태주.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하고 말지, 참고 말지, 욕먹고 말지, 그랬더니 마음속에 꽃들이 피어났다. 당하고 핀 꽃보다 참고 핀 꽃이 더 예쁘고 욕먹고 핀 꽃이 더욱 예뻤다. 여러분, 당하고 참고 욕먹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로 더 예쁜 꽃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